잠언 20장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참으로 지혜롭다 할 만한 왕은 엄밀히 말해서 없지요.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 여인이 분명히 자기 마음을 뺏을 줄 알면서도 정치적인 야욕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옆에 두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방 신전에 가보십시오. 소름이 끼칩니다. 그 형상만 가지고도 진짜 쭈뼛쭈뼛 털이 막 뭐랄까요, 세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싸늘하고 음산하고 아주 좋지 않은 영적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귀신들 아줌마가 있었어요. 지독한 귀신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깔보고 비웃어버리는, 말씀드렸죠. 소리 없이 웃는다고. 얼마나 섬찟한가 생각해보세요. 소리 없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용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희한하죠. 그냥 지리적 장소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 육이 쉬는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요, 공간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공간을 사람보다는 초월하고 다니죠. 영들은. 그지만 그가 머무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도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있는 곳으로 다녔다 같은가요? 하여튼 이렇게 귀신이 돌아다녀요. 절에는 길거리보다 귀신이 많습니다. 왜요? 지그들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부처도 한 가지 모양만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상이 세워져 있는가. 웬만한 절에 한번 가보세요. 다양합니다. 자기 집에 왔다고 그 무시무시한 웃음을,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마당에서 막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이야, 제가 15살이었는데 생각이를, 여기서까지는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다 하고 집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는데도 등이 오싹합니다. 그보다 험한 것들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저는 솔직히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모르겠어요. 그는 정말 배도자의 모형인가, 영광스러운 왕 예수님의 모형인가? 나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도 많이 했지만 모르겠어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의 합당한 회개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모르겠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버려야죠. 요시아는 보세요. 지가 짓지도 않은 신상들 다 똥통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록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다는 신전과 세웠다는 마귀들은, 그 신상은 너무 무서운 것들이에요. 진짜로. 너무너무 흉측하게 생긴 마귀 모양을 실제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이요, 죽기를 무사히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어떤 왕도 참으로 지혜롭다 할 만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적합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의인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고, 악인에게 내릴 심판도 내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그 악인에게 내릴 심판을 2000년도 더 전에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악인에게 하실 일을 준비하여 왕은 오십니다. 지금 주님은 의인에게 주실 상만 준비하고 계시지 않고 악인에게 줄 보응도 그만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병거와 천군을 데리고 온다 했습니다. 천군, 너무 상상 속의 존재들인가요? 아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9,000군의 무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힘을 냈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이야기 옛날에 해드렸는데 뭐 제가 인생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합니다. 적합하면 또 하고 적합하면 또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 뭐십니까 벌통 양봉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아침에 오이 자네 무섭지 않은가? 호랑이가 그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천막 옆에 호랑이 뿔이 쫙 여러분 호랑이 뿔은 달라요. 실제로 짐승들이 밤에 눈에서 빛나잖아요. 짐승마다 달라요. 진짜 불이 확 흘러터는 의리예요. 여러분 예, 한번 찾아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점프가 다르죠. 점프가 사슴이 바위 위에 올라다니지는 않습니다. 호랑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하고 확 뛰죠. 점프가 달라요. 그리고 발자국이 다르죠. 그리고 나면 훑어놓아요.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아니나 다를까 밤에 호랑이가 뛰어다니는데 안 무섭냐고. 며칠 됐다는 거예요. 또 오늘 처음도 아니고. 근데 봤더니 땅바닥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요. 그 천막 주변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천막이 뭔데 호랑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이번에도 내려가서 서울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서웠대요. 솔직히 무서웠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려고 호랑이를 보내셨다고. 왜냐? 예나 지금이나 양봉 도둑놈들이 있어요. 벌통을 훔쳐가요. 그 산에 누가 알겠어요? 야, 저 어릴 때도 어머니 아버지 둘이 산에 있으면 그 옆에 묘지에다가 흰 옷도 걸어놓고 군대에서 배운 거 철조망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들어오는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방울도 달아놓고 깡통도 달아놓고 천만에 몽둥이 달아놓고 그러나 자고 있을 때 모르는 거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세요.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경쟁한다고 남자들끼리만 2명, 4명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것도 밤에. 그 주변에 도둑질 당했네, 어쨌네, 뭐 농약을 피워서 죽였네, 오만 소리 다 했는데 한 번은 대놓고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씨발 한 번 더 들어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감옥 한 번 더 들어갔다 오면 되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량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4명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로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정말 들어보면 철렁철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여튼 그때 총각 때도 혼자 있었는데 호랑이가 뛰어다녔대요. 진짜. 근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라고. 그 80년대도 또 인신매매니 어쩌냐 할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교회 가서 밤에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학년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지켜주세요. 악인들은 오다가 찌그러지게 해주시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 천막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로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러고 밤마다 기도하고 일어나고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에 내가 눕보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예, 진짜 그 산에서 하나님밖에 붙들 리가 없는 거예요. 천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군이 와서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천군이 산을 둘렀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천군이 산을 둘렀어요. 그 천군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좀 제대로 상상을 하자고요. 어마무시한 존재들이 오는 겁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벌벌 때렸던 큰 칼을 가진 천군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천군들이 와서 뭐예요? 싸우죠. 그 싸움의 날을 오늘 뭐랄까요? 약간 상징적인 단어들을 써가지고 묘사를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있잖아요. 말탄 자와 칼을 차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따르더라. 그들이 따라오는데 그들이 와서 이 땅을 치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오늘 표현하기를 직접 묘사가 아니라 약간 상징적 묘사로 실제는 그건데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이 황홀하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 번역보다 제가 드리는 번역을 보면 여러분 훨씬 더 맞다 할 겁니다. 지혜로운 왕,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입니다. 흩으며. 키즈라메가 아니고, 키즈는요 개인이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즈라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자란데 요게 원래 말이 흩어버리다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들에서 흔들리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좋은 물에 심어놨더니 이것들이 거하겠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뽑아서 흩어버렸다 했어요.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이 진노케 한 자들 어떻게 해요? 쫙 찢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말이에요. 시편 44편 11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너무나 정확해요. 열방 중에. 그래서 유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악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들을 이렇게 흩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원래 뭉쳐 있었다는 거죠. 뭉쳐서 힘을 모았고 결속된 하나의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러나 산산조각 이세벨의 몸을 개의 주둥이 하나하나마다 살점을 뜯어 넣고 없애버린 것처럼 악인들을 그렇게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해요?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 보면 이한 검에서 찔러버린다 그랬죠. 이때 왕이 오셔가지고 할 일이 이거예요. 근데 앞에 묘사가 그랬잖아요. 공의로운 왕은, 무서운 왕은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왕은. 왜냐? 이거 여기서 첫 번째는 누가 악인이며 의인인지 알아야 되고 악인에게 합당한 봉을 내릴 줄 알아야 되죠. 지혜로운 왕이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이 실제를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로 볼 수 있고 봐야 하는데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 사람인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은 이 말씀이 또 다른 그림 언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봅니다. 머리, 가슴, 허벅지, 종아리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신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동상이라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놈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마귀를 섬긴다는 겁니다. 마귀에서 세워진 세상 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저 밑에 철하고 흙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예, 같은 부위, 같은 시대인데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그들끼리 싸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힘을 모으지만 그 안에서도 항상 싸우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지만 절대 싸우지 않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는요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이 있고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다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세상의 왕들은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지니. 그건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 재질이 다른데 그래서 얼마는 모일 것 같이 보이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대로 써 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이름은 바뀌어도 연속성입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뜨인 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와서 밑에 발을 쳐버리니까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 열왕 시대 이 마지막을 쳐버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 속성의 나라, 즉 마귀가 세우자 했던 뭡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세우자 했던 마귀의 나라가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하냐면 하나의 돌이 한다고 그랬어요. 뜨인 돌. 이 돌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다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단적으로 하면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자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삶에서 처세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처세.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성경의 원칙.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하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도 듣자마자 아멘 해버렸어요. 엎드렸어요. 자, 보세요. 뭐라냐면 장래일입니다. 먼 나중의 일인데 당신이 그 속성, 한 속성을 가진 나라의 수장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속성을 가진 나라의 수장들은 다 하나님 위에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사는 길은 하늘의 감찰자가 계심을 알고 지금이라도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 안 들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무서 벌벌 떠고 엎드려 놓고도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마귀가 계속 마음을 넣어주니까. 자, 하여튼 분명히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잠잠하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 가르고 오시죠. 이 땅에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으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찢어 흩어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무섭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추상제의라니까요.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건데 마귀의 권세가 이 물리세계에서 현실세계에서는 하나의 국가 권력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나타나고 종교 권력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깨지면서 마귀가 깨지는 것이지 그것들은 그대로 있고 얌전하게 부도만 나고 얌전하게 사람들만 그냥 나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냥 마귀 그냥 막 밟아버리고 찢어버리고 삶아버리고 구워버리고 그래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우리 왕이 악인의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는 일입니다. 우리 번역은 타자는 바퀴라고 그랬어요. 의미상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추수 때 타작 때 쭉지이는 뭐 불에 던진다는 그때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타작하는 바퀴라고 말하면 그 엄미함이 약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굴리는 바퀴는요. 타작하는 바퀴가 아니기 때문이다. 좀 이따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성경에 타작하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작하는 바퀴는 절대로 곡물을 으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으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먹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무게로 갑니다. 콩껍질 같은 거 까야 되잖아요. 손으로 비비죠. 요 비비는 효과를 수레바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우면요. 다 그냥 박살 나버리죠. 가루로 만들 거 아니면 알갱이를 원할 것 같으면 껍질만 벗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곡물이 살아남죠. 근데 본문은 뭐라 했어요? 아까 흩어버린다 그랬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에 타작하는 바퀴는 아니죠. 그 형체를 놔두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그냥 바퀴입니다. 그럼 어떤 바퀴냐? 성경에서 이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써먹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쓴 표현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대로 놔뒀는데 성경은 보존하고 있어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무기를 보존하고 보관하고 있듯이 이 말씀을 풀으라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의미가 있고 풀으라고 내켰는데 이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주고 똑같은 그 배경과 맥락을 줬는데도 안 쓰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학자들의 의견이나 무슨 배경이나 이런 데 갖고 가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바퀴를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수레바퀴 말고 진짜 바퀴. 혹시 어디가 떠오릅니까? 에스겔 1장에 그룹 옆에 바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이 보호자를 쉽게 말하면 호위병과 같은 천사들이에요. 사방에 네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천사들 중에 수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나게 무섭다고 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무섭다. 에스겔도 보고 무섭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무섭다고. 근데 이 네 영이 사방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모양, 하나는 사자 모양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뭘 갖고 있냐면 하나씩 바퀴를 갖고 있어요.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근데 뭐야 했자면 황옥, 누런 옥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빛나는 옥처럼 불이 타면서 돌고 있는데 그 안에 바퀴가 또 있더래요. 휠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속에서 슉 도는 거예요. 근데 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보면 그 바퀴에 눈이 또 있어갖고 눈이 부쩍부쩍 돌더래요. 그 짐승들도 눈이 있고 짐승의 날개, 하나님 옆에 보좌 있는 그 짐승의 날개도 각기 눈이 붙어 있어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대요. 뭐하러 눈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바퀴에도 눈이 있어 같이 돌더래요. 눈이 보면서 번쩍번쩍 불이 나면서 샥 돌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그룹들이 날면 그 바퀴가 같이 뜨고 이 그룹들이 날아가서 가면 땅을 바퀴가 샥 굴러가더래요. 엄청나죠. 왜 그러냐? 이 그룹의 영이 바퀴 속에 있어. 함께 움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나 시키지 뭐하러 나갈까요? 에스겔을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만왕이 왕이 올 때 최고의 호위 군사 호위 대장이라 할 것 같은 이 그룹들을 대동하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바퀴가 어떻게 해요? 악인을 갈고 다닌다고 나는 말씀대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너무 묘사할 때 상상할 때 빈틈이 많거든요. 그래요. 뭐 주님께서 오셔서 악인을 친날 때 좀 막무가내 느낌이에요. 그냥 예수 힘 세니까 그냥 샥. 그런데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성경에. 하나씩 보시면 에스겔서 1장을 한번 13절 이하에 잘 읽어보시면 그 생물이 나오는데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불이 나요. 불이.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옆에 불이 붙은 불들이 있어요. 막 확 불이 막 사방을 타고 있는데 이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내가 그 생물을 먼저 그 생물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게나 막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래요. 딱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다니냐 이 말이죠. 즉 사명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그 곁에 생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 생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그러니까 영이 가리하면 생물도 영의 신에 가리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개역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 아멘. 에스겔 10장 9절에서 17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바퀴들을 가리켜 도는 것이라고도 부르더라 그랬어요. 돌아요. 바퀴가 굴러다닌다고요. 가만 전시되어 있는 바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사명이 있을 때는 순수같이 달리고 돌아오더라. 뭐하러 가죠 이 바퀴가? 밑에 갈로 가는 거예요. 굴르러 가는 거예요. 굴르러. 이 말씀들을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도대체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어디서 해석이 단서와 말씀을 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들이 타작하는 수레 정도 그 바퀴 정도 생각해요. 그거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바퀴 그것들 머리를 깨부시고 달려가는 바퀴는 요 그룹들의 바퀴예요. 그룹들의 바퀴. 무섭지 않습니까? 그룹들이 무서운 짐승의 얼굴로 땅의 악인들을 두루 살필 때 그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번개보다 빠르게 다닐 때 악인들이 얼마나 무서워 진짜 질려버리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에요. 대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고요. 정말 만만하게 생각해요. 거대한 바퀴가 함께 굴러다니면서 땅에 있는 악인들을 위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약하게 오르는 타작하는 바퀴 정도가 아닙니다. 탈곡하는 바퀴는요. 이사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7절 28절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곡식을 거둘 만한 압력과 타격을 가해서 추수한다 이 말입니다. 으깨지 아니하고 알곡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방법 중 어떤 거는 돌이켜질도 하고 어떤 거는 말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바퀴는 부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건요. 참 왕이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그룹의 바퀴 정도. 요 정도밖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왕이 오실 때 악인을 향하여 하실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 부셔버리고 흔적도 없이 흩어버립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음부와 불못이 그들의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마지막에 던져질 때 이렇게 으깨지고 깨지고 부셔져서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자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 육체들은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심판의 최종 상태만 보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전 과정이 심히 떨리는 일입니다. 악인에게는 말로 형언이 안 되는 무서운 날이 됩니다. 의인에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희열과 영광의 날이 됩니다.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날입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악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왕들과 관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말씀을 또 함께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과 관원들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세운 자들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어젯밤에 주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각 개인의 원함을 이루라고 관원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당신들의 수준이긴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왕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보십시오. 왕은 마땅히 악인에 대하여 구르는 바퀴와 같아야 되고 그들을 따라서 흩어버리는 일을 해야 할 책무와 또 권한이 있습니다. 왕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권세자들이 공연히 칼을 차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대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룬 자니라.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관원 수준에서도 선과 악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 땅에는 기껏해야 같은 인간 주제인 그 왕도 그가 칼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뭘 한다는 거예요? 최종 이 악인들을 벌할 때 임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왕들이나 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라고 칼을 줬다는데 그러면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에 쓰이는 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세상에 참되신 왕, 지혜로운 왕이 오시기 전까지 땅의 관원들에게 바퀴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의를 행하여 한다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성도는 양심을 위하여서 도를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할 땅의 왕이 대리 심판자들이 지각이 없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칼을 받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역시 죄인이라 이 사단의 본성을 갖고 죄의 욕심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땅의 왕이나 심판자들이 스스로 악인 중에 악인이 되어버렸을 때 아합이나 여로보암 같은 므낫세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지나갈 바퀴는 어떤 바퀴보다 무겁고 무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이 말씀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 말씀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말씀을 변기하여 쉽게 번역하고 그럴듯하게 바꾸지만 어리석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바퀴가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말세요. 더하거나 빼면 더하는 대로 빼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지나갈 바퀴만 키우는 셈이 되는 것이지 하나도 감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으니 깨닫는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 말씀을 흩지 말고 본래의 말씀을 그대로 두고 따라 읽고 믿고 또 어려울 때는 그대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해석의 단서를 삼고 주신 그대로 믿고 행하여서 오늘 이 말씀대로 악인 머리 위에 지나는 바퀴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의인에게 주신다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지도록 함이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